해설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음에 또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음에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 개로도 태어나고 지렁이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심코 밟아 죽인 그 개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그 고유의 피조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던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만이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후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간을 계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곧 임할 테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저 이방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은밀하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120여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이미 베드로가 그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새로운 일꾼, 즉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새 일꾼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12사도에 합류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7 집사님들을 뽑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더 그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그 주변에서만 서성거렸던 사람들, 혹은 그냥 예수님이 뭘 하나 구경만 했던 구경꾼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은 사도가 되었던, 또는 7 집사님들처럼 집사가 되었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해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다녔다는 것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죠. 나아갈 때 함께 나가고 멈추어 설 때 같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을 쓸 때 함께 힘을 쓰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꼭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고 공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였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격양된 목소리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의심했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는 자리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힘들 때 힘들고 애쓸 때 함께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헌신하는 이런 것 없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에 교회 사랑 실천 주일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을 합니다. 이 교회 사랑 실천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랑에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건축 구자에도 참여해보고 같이 헌신도 하고 이런 교회 사랑을 실제 우리가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새 사도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은 지금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소속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이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 언제나 이 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과연 함께한 사람인가? 나하고 친한 사람인가? 우리 구역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중교회 앞으로의 일꾼을 뽑을 때는 정말 저분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교회가 힘들 때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쓸 수 있는 사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언제나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힘들 때는 보이지 않다가 평안하고 기쁠 때만 나타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의 진가는 오히려 힘들 때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입증이 됩니다. 헌신이 필요할 때 그 헌신의 자리에 그가 있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가고 우리 주중교회와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지금껏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까지만 보면은 그 죽음의 의미를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수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 좋은 선지자인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구나. 단순히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이단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의 사역의 실패로 보고 그것을 이어서 할 사람이 나다라고 이렇게 교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바르게 조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실패한 그런 억울한 죽음에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단지 비통한 사건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산다는 복음의 증언입니다. 새로 선출될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할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도덕적 신앙, 윤리적 신앙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것만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갑니다.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까지는 가지만 생명의 복음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일할 사람입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동역할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일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자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어울려 같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함께 그리고 더불어 일할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요소였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많은 이 초대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함께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함께 더불어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실천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함께 더불어 사역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때 그를 꾸짖고 호되게 나무랬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너는 그 비싼 것을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그 귀한 것을 왜 거기다 다 쏟아붓느냐고 야단쳤던 제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더불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제 길로 갔습니다. 그 동기가 분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망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함께 하지 않았고 더불어 행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버린 채 제 고집대로 갔습니다.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하면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유다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것, 그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배신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성수의 대로 던져놓고 그는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군인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검과 몽치를 든 그 군인들을 앞세워 인솔을 하며 밤중에 올라왔던 가룟 유다. 그는 군인들의 가이드였고 대제사장들의 협조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 그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자들이 도망을 쳤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다 죽었고 살아남을 만한 사람은 군인들을 인솔했던 가룟 유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면 거기에 다른 제자들은 다 살아있고 가룟 유다는 죽고 없습니다. 유다는 혼자 유리한 쪽을 택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화와 저주가 되어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12제자의 반열에 섰으면서도 끝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되어 그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새 일꾼으로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두 사람 추천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말하자면 배수공천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되어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더불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끝에 그들이 얻은 결론은 두 사람을 두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뽑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제비 뽑힌 마띠아를 11사도에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더 이상은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보에 올랐던, 그래서 탈락한 요셉도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띠아는 이때부터 사도가 되어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 자기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제자의 길이 아닌 제 길로 갔습니다. 사도의 직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목회 계획을 한 주간 하면서 내년도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적절한 일꾼들이 예비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일꾼 됐다.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일꾼 되었음이 부담이 아니라 벅찬 감동이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점점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헌신하기를 불편해하고 희생하기를 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을 영광은 많이 생각하지만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일꾼 뽑는 것을 보면서 일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일꾼은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배신의 길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더불어 가지 못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마띠아를 새 일꾼으로 유다 대신 직무를 감당해야 할 제자로 뽑은 기준은 함께 그리고 더불어였습니다. 마띠아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함께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